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우리가 지금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찰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환에는 다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못했던 부분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환 가지신 분들은 아마 3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3페이지 지난주 거 3페이지 넘겨보시고 이제 5번 밑에 이제 중간 3번 이제 언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의 여러 언어들의 기원은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히브리어라는 하나의 언어만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어들을 혼란시키다 보니까 각 민족들마다 여러 언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혀와 말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도 창시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언어들을 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들의 기원도 부정적인 근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택하신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 다시 히브리어가 이 땅의 하나의 언어로 회복되기 이전에 그러면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의 언어들 중에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보세요. 거기 3번에 보면 한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났다 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신 언어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괄호 1번 세계 인구 언어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월간지에 있는 글을 좀 발췌해 봤는데 거기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중국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네, 중국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기보다는 중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약 한 13억 정도 이렇게 씁니다. 인도 역시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인도 뭐 10억 되니까 인도가 약 11억 정도 쓰이고요. 힌디어는 4억. 그 다음에 벵골어라고 해서 방글라데시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2억. 펜자브어는 1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텔루구어는 8천만 명. 마라티어는 7천만 명. 타밀어 7천만 명. 우르두어 6,300만 명. 구자라트어 5천만 명. 자, 이런 여러 가지 35개 언어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동양 쪽의 언어들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 안 나왔어도 이제 우리가 뭐 한글이라든가 또 일본어 이런 게 다 있겠죠. 자, 그럼 2번 보세요. 스페인어 25개국이 사용하는데 무려 3억 8천만 정도 인구들이 쓴다 이거죠. 네. 포르투갈어 10개국 2억 4천만. 이제 역사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 이제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대대적인 그 남미 지방이나 그 외 여러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합니다. 그 결국 교황의 중재에 의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눠서 점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남미 국가들은 대다수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유독 한 나라 브라질만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똑같은 남미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눠진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우리가 포르투갈어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 중세 시대에 보면 포르투갈어도 많이 여러 국가들이 썼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독일어가 9,300만, 프랑스어가 6,700만, 러시아어가 2억 5천만이 쓴다 그러죠. 뭐 러시아어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러시아어를 쓰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4,200만 명이 쓰고, 폴란드어가 3,800만, 이탈리아어가 5,900만, 터키어 7,000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간략히 언급했는데 한국어도 한 7,700만 정도, 교포를 포함하면 그렇게 쓴다고 하고요. 일본어는 1억 3천만이죠. 일본 인구가 거의 한 1억 3천이 되니까, 그렇죠? 예. 베트남어가 8,400만, 자바어가 7,300만, 태국어가 4,900만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어, 기본적으로 이제 3억 5천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점령한 식민지들, 그런 나라들까지 합친다면 영어는 한 12억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중국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세계에 널리 쓰여지는 공통적인 언어는 영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남아공, 또 이렇게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식민지들 다 영어 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언어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언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관심을 가진 언어가 뭘까 이거예요. 자, 거기 괄호 2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언어를 지목하실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숫자나 국가의 위상이나 문화의 번영 등 소위 인간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인구 분포도만 보면 중국어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이게 공용어가 돼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어는 그러면 원래부터 공용어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위상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영국이 강대국이 이전에는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적 함대 있잖아요.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제 서서히 쇠락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어. 여러분, 프랑스어는요, 그 서양에서는요, 영어는 주로 평이한 계층이 쓰고 프랑스어는 보통 귀족들이 쓰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고급진 언어라고 평가를 받아요, 프랑스어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프랑스어를 세계 기준으로 삼았나요? 아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 국가의 언어를 지목하실 때는요, 인간적인 관점, 그 나라의 위상이 어떻다, 그 나라가 문화적인 영향력이 어떻다, 이걸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경을 믿고 따르느냐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민족의 언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괄호 3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을 하실 때요, 자, 구약을 어떤 언어로 기록하셨죠? 히브리어로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 언어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는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물론 다니엘 일부분은 시리아어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약은 그럼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신약의 원문은 우리가 오전에도 다 살펴봤잖아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니까 신약에서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거기 진하게 표시해놨죠.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목적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지상에서 오직 한 민족만 그분의 백성으로 택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언어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분의 위대한 말씀을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신약은, 그럼 신약은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요? 거기 밑줄 쳐 있죠.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헬라어냐? 바로 신약 이제 교회 시대 한창 시작될 때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 쪽으로 갈 때 그때 상인들에게 통용됐던 언어가 바로 어떤 언어라는 거예요?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헬라어. 이게 좀 역사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 페르시아가 망하고 어느 나라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스죠. 그리스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됐어요? 로마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와 바울이 사역할 때는 로마가 전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쓰던 언어가 당시에 라틴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라틴어를 사용 안 하신 거예요. 뭐로 썼냐? 헬라어를 쓰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강대국이었지만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런 상인들, 일반 사람들은 주로 어느 언어를 썼다고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가 오래도록 정착이 되니까 그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어느 언어를 택하신 거예요? 헬라어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야지 중국말로 복음 전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데 필요한 언어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주로 헬라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쓰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자, 그러면 바로 4번 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앞서 그리스의 알렉산드로 하여금 제국 영토에 약 300년간 헬라 문화를 정착하게 하시어 주로 상인들이 사용했던 코인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는 물론이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섬들 빌립보, 마케도니아, 멀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있던 때 헬라어는요 지금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헬라어는 그리스가 쓰는 언어인데 그 언어는 옛날 헬라어와 달라요. 옛날에 바울이나 사도들이 썼던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언어가 사라졌어요. 죽은 언어예요. 사어라 그러죠. 사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은 하나 유념해 두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을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인류가 성경을 보게 하시려고 자, 뭘 사용했다 그랬어요? 영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네. 아니 유럽의 귀족 언어인 프랑스어를 놔두시고 또 당시 남아메리카 여러 대륙을 점령했던 스페인어를 놔두시고 하나님 뭘 쓰셨다고요? 영어를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국이란 나라를 주시하셨는데 그 나라가 유대인들을 선대하였고 또한 그 나라의 언어를 세계적인 언어가 되게 하시려고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미리 다듬어 놓으셨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세계 언어를 영어로 하나님이 채택하신 것은요 예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주시한 거예요. 네. 또 이 영국이 장차 적그리스도 왕국의 어떤 일부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예언들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것은 자, 일단 온 세상의 언어, 그쵸? 일단 히브리어가 온 세상의 유일한 언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언어에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언어에 혼란이 와서 무수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구약 때는 바로 뭘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왜냐?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 헬라어였어요. 왜일까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륜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언어가 뭐냐? 당시 바울과 사도들이 선교를 하러 다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사도들이 바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쓰는 상인들의 언어가 바로 뭐였다고요? 헬라어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옛날의 헬라어고 지금은 헬라어가 이미 죽었어요. 이게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사어가 됐죠. 사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어는 이게 달라요. 이거랑 헬라어랑. 자, 그러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성경을 계속 전수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쓰셨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영어를 쓰셨다는 거죠. 영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어요? 상상 못 했다고요. 근데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요. 지금 이러한 여러 언어들 중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택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그분의 말씀을 집성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역시 뭘 쓰셨다고요? 영어를 쓰셨다는 거죠. 왜 영어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바로 영국이란 나라, 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딱 온전히 완성된 그 보존된 말씀이 나오고 그 영국에서 이제 복음과 선교가 확산되기 시작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딱 알고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 1380년대부터 본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미국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영어를 택하신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교환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시기 위해서 먼저 존 위클리프를 시켜서 라틴어에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이를 들어 쓰셔서요. 표준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이죠. 여기서도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윌리엄 틴데이는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당시 영국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사람이 했던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당시 영국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자, 헨리 8세가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틴데이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히 응답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님께서는 약 70년 후 영국의 제임스 1세를 통하여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명칭을 주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약 몇 가지의 언어들이요? 800가지의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며 총 몇 권이 보급되게 하셨다고요? 10억 권이요. 킹 제임스 성경의 복음력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800가지 언어 중에서 지금 어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800가지 언어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는 루터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위상이 최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그만한 이 나라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시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다른 번역본들 중에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주신 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평가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드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글이라는 언어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번역하게 하신 데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 중에서요, 하나님은 한글을 쓰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게 하는 데 쓰신 거예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도 많이 있지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바로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진짜 위대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살아있는 역사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이렇게 복음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영국이란 나라의 언어를 쓰셨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많은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나와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열어 그들이 대서양을 오가며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 미국과 영국, 유럽은 물론이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식인종들이 사는 섬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대영 제국의 가장 절정기가 언제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빅토리아 여왕 때요.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아 여왕의 치리 기간에요, 영국의 땅은 태양이 지지 않을 만큼 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다 이거죠. 1차 대전도요, 유대인 화학자인 마이츠만의 공헌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영국을 세계의 기준 국가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그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시간의 기준이 어느 나라 기준인지 아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세계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도 아닌 영국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국이란 나라의 언어를 마지막 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데 쓰시게 하기 위해서 영국이란 나라 위상을 높이신 거예요.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그리니치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또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위도와 경도가 정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북위 몇 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기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어때요? 섬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한 1점 몇 배 클까? 영국 그런 정도밖에 나라가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국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왜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오고, 또 이 영국의 말로 기록된 성경이 앞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 모든 정황들은 주님께서 영국왕 제임스 1세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어 출간하게 하셨던 1611년부터 영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영원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마지막 때의 언어인 영어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어 많은 사람들로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괄호 6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세계인들이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고자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바벨탑 사건 때처럼 하나됨을 추구하려는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연합은 혼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연합은 언어를 창시하신 주님께서 언어의 혼란을 치유시켜 주심으로 인류에게 한 언어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스파냐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일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천년 온 땅을 통치하실 천년 왕국 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어의 혼란을 일으켜서 여러 언어들을 생겨나게 하셔서 이들의 반란을 막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언어들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그쵸? 또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을 또 하나님 쓰신 거죠. 어쨌든. 자, 어쨌든 마지막 때 전 세계 언어를 영어로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까 헬라어를 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왜 영어를 마지막 때에 쓰신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시려고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인간들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언어만 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함께 하나님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도 인간들은 이걸로 결국 뭘 했어요? 바벨탑을 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어를 주신 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알게 하려는 건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또 세계의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죠? 재림하시게 되면 이걸 다 이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언어를 혼란시켰다면요, 인간들의 혀들을 뭔가 변화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언어를 돌려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순수한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스파냐 3장 9절을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순수한 언어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돌려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탑 이전에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혼란시킨 거예요. 근데 뺏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돌려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순수한 언어 돌려준다. 히브리어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의 변천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순수한 한 언어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언어의 변천을 우리는 성경적인 조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세계에서는 언어를 누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 언어가 좋다, 이게 아니라, 아니 왜 히브리어 헬라어냐 이거죠. 왜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무슨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냐 이거죠. 독일어가 아닌 영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의 민족의 언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이제 재림 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에서 주름 잡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바로 그 백성이 쓰는 언어인 히브리어가 이제 온 땅의 하나의 언어가 다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대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냐,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누신 교환을 보십시오. 자, 오늘 나누신 교환. 자,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거기 10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자,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살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에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펠렉은 30년을 살고 루우를 낳았고, 펠렉은 루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루우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았고, 루우는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반복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여러분은 뭔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자, 교환을 볼게요. 먼저 1번 보세요. 이것이 셈의 후대라 그랬어요. 이것이 셈의 후대. 성령님께서는 다시 민족의 계보를 제시하심으로써 그 기록을 새롭게 전환하십니다. 자, 이때 성령님께서는 다름 아닌 누구의 족보를 언급하세요? 셈의 족보를 언급하세요. 지금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셈, 함, 야펫 모든 민족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흩어버리신 후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셈, 함, 야펫 중에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셈에게 간 거예요. 지금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떤 인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야흐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유대인 조상들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경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벨탑 이전에 한 언어를 쓰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동시에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혼란돼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예전처럼 모든 민족을 동시에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한 민족만 택하자. 그러면 이제 그 민족의 시초가 될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그 기록의 어떤 그런 내용의 전개가 지구상의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에게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 얘기만 나와요. 바로 성경의 기록 방식이 달라진 거죠. 왜?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루시니까 이제 성경의 거의 비중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지금 이 1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다시 한번 열고 나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세요. 셈의 계보의 특징.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여러분 읽을 때 이걸 뭔가 중요한 걸 하나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2번에 나온 거예요. 그의 후손들의 수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여러분 예전에 봐서 아실 거예요. 거의 평균 연수가요 7, 800이에요. 막 800 몇 살 살고 900 몇 살 살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셈의 계보를 보면요, 수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 나이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셈은 몇 살까지 산다고 나와요? 600세입니다. 아담의 다른 후손들에 비해서 몇백 년이 줄었어요.
2, 300년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몇 살이요? 438살. 셈의 아들은 더 줄었어요. 또 살라는 몇 살이요? 433살. 자, 이렇게 살고 후손의 수명은 계속 줄어들어서 에벨은 464, 펠렉과 루. 자, 펠렉과 루는 또 몇 살로 줄어들어요? 239. 800대에서 400대로 줄고요. 400대에서 지금 200대로 줄어버린 거예요. 수룩은 230살. 그 다음에 나홀은 몇 살이요? 또 더 줄었어요. 나홀은 148살이에요. 그거밖에 살지 못했다 이거죠. 자, 나이가 지금 100대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205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만 되면 어때요? 100대로 확 줍니다. 170, 뭐 140살, 그 다음에 뭐 모세나 요셉은 120, 110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 오늘날은 몇 살까지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잘 아주 가까스로 버티면 몇 살이요? 90살, 100살까지. 계속 줄어들죠. 여러분 왜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자, 일단 먼저 다시 괄호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수명이 줄어드는 건 됐고,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이를 주로 몇 살에 낳냐면 100세에 낳습니다. 뭐 100 몇 살을 살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살라는 30세에 낳았다 그러고요. 에벨은 34세에 낳았다 그랬고요. 펠렉은 30살에 낳았다 그랬고요. 루는 32세, 수룩은 30세,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몇 살에 낳아요? 29에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나이도 어때요? 팍 줄어들었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바로 2번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로 인해 지구 대기권에 발생한 엄청난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거죠. 제가 노아의 홍수 강의할 때 했잖아요. 물 전체가 지구에 잠겼으니까 얼마나 변동이 심했겠어요. 기후 이상까지, 이상기후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는 자연환경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더 건강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또 한 가지를 붙인다면 뭐냐면, 계보가 이렇게 후손들이 자꾸 나올수록 인간들의 죄악이 갈수록 어때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장수를 보장 안 하시고 갈수록 단명하게 하신다고. 이것은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나마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단순했지만 갈수록 인간들은 어때요? 교묘해지는 거죠. 예. 수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거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의 환경이 바뀌니까 아마 그것이 수명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900여세에서 100여세까지로 끌어내릴 정도의 변화라면 노아의 대홍수 말고는 존재하는 게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900살까지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00 몇 살 정도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진림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지각변동,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든 원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사람의 수명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담 때는 100세 이상 때 아기를 낳고 몇백 세까지 살았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자, 이사야 65장. 여러분 거기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 65장 20절 보면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며. 요새는 100세 살면 아주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오히려 100세에 죽으면 그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자, 22절 보세요.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뭐와 같다 그래요?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은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때예요. 예.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각변동이 났고 땅이 어쨌든 아담 때부터 저주받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신음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신음과 고통 중에 있는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도 장수를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땅의 저주가 풀리잖아요. 새롭게 땅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인간도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 이거죠. 네. 바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때처럼 100세의 아이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거죠. 이 나무 수명은 기본 몇백 년에서 막 1000년 이상 살잖아요, 나무들이. 그 정도 수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 이후의 세상을 새 세대라고 명명하셨어요. 여기서 새 세대는 regeneration,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죄인이 거듭날 때 사용되는 표현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말로 할 때 쓰신 거예요. 즉, 죄인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도 regeneration이고, 땅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겠어요?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때예요. 아담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 어떤 거예요? 아담의 저주 이전에 그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천년왕국 때는 무슨 때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새롭게 되는 때, 제가 밑줄 친 거 얘기했죠.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새롭게 되는 때, 하늘은 무슨 때요? 만물이 회복될 때 이거죠.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만물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예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도 길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렇게 천년왕국 때는 노아의 홍수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지구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수명도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제 3번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환에는 자세히 제가 기록했으니까 교환을 보시면 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계보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는요 셈의 아들이자 아르박사단이에요. 그렇죠? 아르박사 맞죠? 아르박삿이 살라를 낳는다는 말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 읽을 때 아르박삿이 살라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 이 아르박삿과 살라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카이난이 들어가요. 카이난.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쓰냐면 누가 누구의 아들이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길 보면 카이난이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살라가 카이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기 카이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성경이 이게 모순돼 있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은 절대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있잖아요.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지만 또 언제 또 아들이란 말 쓸 수 있어요? 사위. 그렇죠. 또 손자. 증손자. 예를 들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에게서 실제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후손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쓴다고요. 또 사위도 아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죠. 근데 그 요셉을 갖다가 그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위죠. 사위인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창세기에서는 직접적인 생물학적으로 낳은 그런 관계를 족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아르박사의 살라로 넘어간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사위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손자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조건 아들 이러면 그냥 아빠 씨로 된 아들 이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위도 아들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16절 보면 내 아들아 이래요. 내 아들아. 그게 사울이 진짜 다윗이 자기 아들이에요? 사위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아 이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증손자를 갖다가 후손을 갖다가 또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아들이란 말은 반드시 직접적인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도 얘기한다. 그런 개념에서 성령님께서는 카이난이라는 인물도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카이난 여기 있는데 여기 없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못 쓰는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4번 보세요. 셈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름들, 지금 여러분 셈의 계보들이 셈의 모든 후손을 다 포함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셈의 후손에는 주로 이제 그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만 기록한 거지 아시아로 간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인도나 중국, 일본, 한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셈의 후손들 중에.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 계보에 여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 아담의 계보에도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게 아니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 말로만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셈에게 열거된 모든 이름들은 셈의 모든 후손을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셈의 모든 후손은 인도, 중국, 뭐 일본, 한국까지 다 이렇게 거주해서 이동해서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실제로 성경적으로 볼 때 조상은 누군 거예요? 셈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